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좀 딱딱한 말씀을 드렸나 싶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고생하는 바벨론 가운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힘내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행복하시며 앞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에집트 문화 공부를 하고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공주가 되어서 앞으로 그 애굽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내 민족이고 백성이다, 형제다,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에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중심 민족의식, 백성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터에 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막 자기 백성을 막 구박하고 핍박하니까 모세가 말했으면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내 형제를 막 핍박한다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파묻었어요. 그 이튿날 와보니까 백성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야,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백성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야지 싸우냐. 그러니까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장이냐, 어저께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 때려 죽일란가 보네. 들통나게 생겨갖고 막 바로왕한테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미디안으로 망명 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대릴사위가 되어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다가 사위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목장에서 노동을 했어요. 바로의 궁전 40년,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그러니까 호렙산에 막 불이 탔는데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타면서 달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구원하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난 못합니다. 막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주고 또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 막 진로하려고 지팡이를 통해서 막 기적을 일으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120살이 되어서 그가 실수함으로 가나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나산에서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임종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0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애칭이요, 애칭.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이뻐갖고 아이고 내 강아지야,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 그 애정의 표시, 사랑의 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자기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었지만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갖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제 죽으면은 더 좋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만 기뻐한 것이나 똑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자기도 감사하지만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더니 여수루나 내 백성들아 내 강아지야 구원받은 사람들아 축복받은 사람들아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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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행복하고 이 사랑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강하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축복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정말 사랑받은 그 이유가 뭐냐, 행복해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이 지구촌에 엄청난 큰 나라도 많고 강대국도 많고 막 바벨론, 블레셋, 에집트 엄청난 큰 나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밖에 않고 땅도 사막지대고 백성들도 작고 저 안악자손에 비하면은 그냥 뭐 사람들도 짠짠하고 외적으로는 힘도 없고 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그 많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선민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신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힘이 있어서도 강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무슨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선민 삼으셨어요.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수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다. 바로 그런 표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이런 아주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6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서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앉았는데 그 근방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앳된 여자 군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정복 목사님이라고 저 예루살렘에 우리 교단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18살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18살이면 고2나 고3인데 그 나이에 이렇게 군인이 되어서 막 중무장하고 배랑을 메고 막 철모자를 쓰고 군인이 되었는데 너 군인이 되어갖고 막 싸우려면 무섭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왜 무섭냐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군인이라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늘의 군사라고 하나님의 병사라고 그래서 무엇이 부냐고요. 싸우다가 원수 저 중동 아랍나라 원수가 싸워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병사로 싸우다가 죽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 소리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도 작고 힘도 작지만은 우리는 성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 가장 강한 자존심,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하나님의 뽑힘받았다. 하나님의 택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감사하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엄청난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배나 되는 아람 나라와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가지고 6.1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들은 지금 지구촌에서 규모는 작아도, 인구는 작아도, 숫자는 작아도, 영토는 작아도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의 성민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우리와 같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강한 믿음의 자존심, 이게 바로 그들이 담대하고 강하고 승리하는 그 내적인 의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모세가 이제 얼마 아니면 돌아가실 뻔인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와 같이 한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병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다시 사업에 재기할 수 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신다,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신다, 나에게 건강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강한 소망, 자존심, 긍지를 가지고 담대해요. 그리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다가요, 어느 집 앞에 가다가 갑자기 개가 막 왕 찾아오면 권사님들은 어머나! 그러면 개는 더 따라와. 그럴 때 내가 돌멩이를 하나 탁 들고 개 앞에 서서 올라면 와! 탁 섰으면 개가 오다가 서갖고 눈을 흘기면서 끔찍도 하면 안 되겠네, 훅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벌벌 떨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사탄은 맞아 자꾸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살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환난의 인내의 소망을,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주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못했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연단하시라고 훈련하는 것이니까 내가 인내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회개하면 된다. 다시 소망을 가지면 된다. 다시 용기를 가지면 된다. 탁 믿음을 가지고 탁 섰으면 사탄은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한 자존심, 여수르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이다, 택한 자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감사하는, 감격하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신대 교수 정태기 박사 상담, 이제 카운슬링, 그런 아주 많은 상담을 하고 방송에서 나왔던 그분하고 친구인데, 같이 동갑 친구인데요, 그분이 사모님하고 결혼해갖고도 그냥 갈등이 많고 이혼 직전에 있고 마음속에 그냥 감격도 오고, 그래서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나중에 말 들으니까 내가 수일이에서 부흥회 할 때 내 부흥회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갔냐, 저 고흥 다리 건너, 지금은 이제 그땐 다리가 없었지만은 소록도 나환자촌에 갔대요.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껌껌한데 가방을 여기다 놓고
이러고 지쳐서 이렇게 지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강단 앞에서 무슨 이상한 물체, 이티 같은 그런 물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때 그 감사하다는 기도가 자기 가슴에 막 내마가 되어서 달려오는데 막 가슴이 막 감동되면 뜨거우면서 막 놀래갖고 엉금엉금 기어가 보니까 나환자인데, 할아버지 나환자인데 코는 삐뚤어져서 구멍만 있지 여기는 날라갔고 입도 이만큼 삐뚤어져갖고 손도 이렇게 생겨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켜갖고 인사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문둥병자라고 나환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상대도 안 해주고 멸시천대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문둥이도 사랑해 주시고 코가 찌그러지고 손이 비틀어지고 몸이 틀어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잠시 동안 이 상에 이런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렇게 축복하신 것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냥 뜨거워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런 분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저 전라남도 저 시골에서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매코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좋은 마누라고 살면서 감사를 모르고 갈등, 번뇌, 좌절 이런 가운데 살아서 험해이고 있는데 코가 삐뚤어지고 손이 삐뚤어지고 입이 틀어진 저런 귀의 괴물 같은 이티 같은 모습을 하고도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는, 택한 백성 받은 것 감사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있음이 감사함을, 천국 가면 나환자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런 소망으로 사는 그 감사한 모습을 보고 막 거기서 회개하고 뒹굴고 깨지고 놀라웠고 막 그냥 사흘 동안을 울고 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도 화해가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카운슬링 그 좌절 가운데 있고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놀라운 이제 교수로 놀라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가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가 모든 것도 했지만은 그런 걸로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나환자 코가 비틀어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기를 택하여 준 것,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 모습을 감사할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지했고 어리석은가 깨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인생관으로 변화되면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소망의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정말 행복한 교수가 된 그런 삶을 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올마이트 이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만 서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기도의 도수만 차면은 인내의 도수만 차면은 때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고 여러분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행복하냐? 아이고 내 강아지야, 아이고 내 새끼야, 여수로나 너희들은 행복하다. 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축복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뭐 돈이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이거 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 안 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 공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왕족이다. 우리는 제사장족이다. 요즘 왕족, 그냥 이명박 대통령 형제들이 막,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막 의시되고 막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다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 바울 사도는 그랬죠. 누구 못지않게 그는 학벌도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누구 못지 앞에 정말로 내놓을 것이, 누구고 비교해서 빠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막상 이제 메시아를 몰라보고 살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배설물이요. 저 화장실에 배설물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로 교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은혜 안에 감격하여 새로운 인생관으로 탄생했을 때,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십자가만 사랑한다, 십자가만 사랑한다, 그런 인생관으로, 그런 삶으로 변하게 했어요. 그런 감격 안에서 몇 푼 있고 없고, 좀 잘 살고 못 살고 거기서 행복하지 말고, 이런 은혜 안에서 바울같이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을 자 같아 영생할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런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행복하세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얘기 하나 할게, 들어보세요. 저는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 한 20년 됐을까? 25년, 20년 못 됐을까? 정근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나중에 목사 됐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정근자 전사님을 모셔다가 여전도에 신앙 수련회를 이틀을 했어요. 정근자 씨는요, 23살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신림 7동에서 병원에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2월 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7월 달인가 7월 말일인가 그냥 오후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깜깜하면 막 뇌성병력이 막 천지가 부서질 때 막 와그라 그러면서 막 장대비가 쏟아져. 근데 8시쯤 되니까 싹 그쳤어요. 여름에는 8시라도 화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옥상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 그러니까 미스정 원장님 식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물이 그냥 꽉 차가지고 홈통이 베껴서 그걸 뚫리라고 원장님 식사하래요. 밥 입어야 지금 집다버리게 생겼는데 물을 빼야지. 원장님 밥 빨리 먹게 하려고 자기도 도우려고 둘레둘레 보니까 시커먼 무슨 막대기 같은 것이 있어서 집어보니까 건축하고 안 치운 철근 또막이에요. 이걸 가지고 도와주다가 800볼트 고압선에 다 가지고 떨어졌어요. 사흘 만에 깨보니까 23살 먹은 아가씨가 팔이 잘려도 여기를 자르면 의수를 끼면 되는데 여기 잘렸지, 여기 잘렸지, 다리 잘렸지, 고막 잘렸지, 반토막이에요. 침대에다가 묶어놨어요. 내 다리, 내 팔, 내 다리 묶어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이런 몸뚱이로 살아서 뭐해? 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자살할까?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서 뛰어서 죽어야겠는데 다리 하나 갖고 올라갈 수도 없고 묶어놨지.
그래갖고 죽으려고 혀를 씹었다가 지끈 깨물러다 못 씹고, 풀렀다가 입으로 물었다가 지끈 깨물러다 못 씹고, 물었다 놓았다 놓았다 물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 축구 전도사가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아가씨, 간호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믿으라고 하면 멀쩡할 때 믿으라 아버지. 다 잘라놓고 믿어. 그런 예수는 당신이나 믿어. 막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쫓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 다리 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장기전을 쪘는데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달라고 하면은 2알이나 3알 이상 안 줘. 그러니까 그냥 통증이 와도 참고 30알을 머리 밑에다 숨겨놓고 모아가지고 하룻밤 혓바닥으로 여기다 수면제를 가득 물고, 그리고는 주전자 꼭대기다가 입을 물고 물이 많이 들은 줄 알고 세게 눌렀더니 조금 들었던가 이놈이 뒤집어 써갖고 막 주전자는 주전자대로 꼭대기는 꼭대기대로 막 싱글벙글 막 왁작지글, 그러니까 수위가 와서 그냥 손가락으로 확 파버렸어요. 그리고 저녁내 우는 거예요. 울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흰 옷 입은 군중들 가운데 그 자기도 온몸이 막 천사와 같이 몸으로 변화되었고 막 팔도 다리도 모든 몸이 막 퍼펙트 완전한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영인 걸 모르지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달려서 막 그 군중 가운데 막 있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미스정 두드려서 눈을 떠보니까 아침 8시 반인데 다른 사람 밥 다 먹은 다음에 이분은 주방에서 손이 없으니까, 양손이 없으니까 밥을 떠먹이로 주방 아주머니가 와요. 밥을 갖고 왔어요. 꿈을 깨보니까 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 나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을 테니까 그냥 부를 테니까 나가라고, 갖고 나가라고. 먹을 마음 없다고. 어쩌니 꿈꾼 생각만 하고 멍하니 앉았는데 10시쯤 문이 빙긋이 열리더니 먼저 축구전도로 왔던 그 전도사님이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뭐 예수 믿으세요 어찌요 그런 소리 않고 바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런 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받으면은 하늘나라는 장애자도 없고 불편한 사람도 없고 흰옷 입고 천사와 같이 변화되고, 어쩌니 꿈꾼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아줌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도 요한이가 봤던 하늘나라 천국 모습을 막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근자 씨가 나 그 성경 한 권만 줄라냐고, 가지라고. 그때부터 그냥 혀로 댕기고 있고 손이 없으니까 1년 동안에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죽을 마음이 없어져요. 자살할 마음이 없어져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쁜 마음이 생겨요. 찬송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종이 오고 연필을 구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입에다가 물고 글을 쓰고, 또 찬송하다가 기쁘면은 또 입으로 글씨를 쓰고, 또 성경 보다가 감동되면 쓰고 온 것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로님이 편집해갖고 책을 냈는데, 그것이 뭐냐, 입으로 쓴 붓글씨. 그때는 기독교 서점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장애자 선교회에서 팔아요. 저도 이 책을 2번이나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위로금도 보내고 경로금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생기니까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휠체어를 끓는 이제 봉사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봉천동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다녀요.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강도사라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막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근자 전사가 반도막을 뭐 때문에 좋아해? 그러니까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동정이야. 그러니까 동정이 아니고 애정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영구적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대시를 해갖고 봉천동 신학교 학장이 주례를 해갖고 결혼식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첫날 밤 정근자 전사님이 최강도사님하고, 전사님, 강도사님, 나 같은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사지백제 멀쩡하고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 당신이 나 같은 사람한테 매이면 안 되니까 언제고 당신은 자유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구애받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당신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고 당신이 나를 도와서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자고 결혼했지 무슨 소리냐고. 그런 소리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사는데요, 그냥 최강도사가 밥도 찌개도 다 끓이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큰 거 작은 거 다 휴지 들고 따라다니고, 우리 교회 간증으로 왔는데 최강도사님이 남자가 화장을 해줬는데 어쩌면 귀 밑에 파운데이션도 안 뜨고 몰리지도 않고 파운데이션이 뜨지도 않고 그렇게 화장도 잘 먹었어. 우리 자매님은 여기 손이 조금 덜 갔더라고 여기. 그런데 그때 그냥 화장도 그렇게 잘 먹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리 하나만 놓고 지대고 한 2시간 말씀을 간증하는데 여기 최강도사가 앉아갖고 그냥 땀나면 화장 안 지워지라고 살짝이 일어나서, 야,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작기는 해도 사지백제 멀쩡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보면 2눈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내 손으로 밥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화장실 다 혼자 댕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난 그분을 보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했어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사는데, 나중에 말을 들으니까 이분은 생리적으로 아기를 못 낳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아기를 2개나 주었는데요, 멀쩡한 사람들도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이분은 자기 그런 몸뚱이를 의사한테 내놓고 아기 낳기 싫다고 집에서 자연분만을 했다는데, 건강한 사람도 막 손을 막 그냥 이렇게 붙들고 막 힘을 주고, 그런데 이분은 양손도 없지 다리도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저 시골에서 여름에 꽁보리밥에다가 고구마 감자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방구가 잘 나오다가 화장실 가도 별로 힘 안 줘도 미끈덩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기도 그렇게 2개나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LA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더니 우리 교민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실같이 부드러운 걸로 이제 잘 엮어서 팔을 해주었답니다. 근데 난 그 뒤로는 못 봤어요. 나는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2다리가 잘리고 양손이 잘리고 한쪽 다리가 딸리고 고막 떨어졌을 때는 뭐더러 살아 죽는 게 낫지 했지만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멀쩡한 몸 가지고 팔다리 멀쩡한 몸 가지고 안 믿고 하나님 끝까지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잠시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잠시 동안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고 그리고 사역자 삼아주시고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막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막 그냥 빛나면서 눈동자가 비둘기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감격.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술인입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여러분 좀 불편한 거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전쟁이 와도,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이 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얼마나 좋아도, 얼마나 자동차가 좋아도 하늘나라 문값만 또 못해요.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목락을 누려요. 영원한 구원을 얻어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너는 행복하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얻어서 내려가셔서 복된 생활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처를 보장해 주신다. 거처를 보장해 줘.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크고 작고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가면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사람이 건축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 있을 것을 준비해놓고, 준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다가 내가 준비한 그 천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막 황금보석,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보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처까지도 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런 영원한 거처까지도 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준비했다. 거처가 되신다. 너를 다 알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명락 목사님이라고, 저는 미션 학교니까 고명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채플 시간에 막 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87살인가 됐어요. 늙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냥 키도 나같이 짝깔막해요. 그래가지고 설교로 와서 여러분들 아름답다. 여러분들 참 이쁘다. 여러분들 참 젊다. 여러분들은 꽃이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하다. 얼굴이 쭈글쭈글 늙었고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왜냐하면 당신들은 아직 하나님 만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나는 늙어서 하나님이 곧 부르면은 나는 하나님
가서 여러분보다 하나님 빨리 만난다. 천국에 여러분보다 먼저 빨리 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린다. 그렇게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갓난아이 같이 늙은 것이 아니라 늙은 것이 무슨 한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늙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쇠했지만은 여러분보다 내가 천국 먼저 가니까 행복하대요. 하나님 먼저 보니까 행복하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영광을 누릴 것을 여러분보다 빠르니까 더 좋대요. 늙은 것이 한스러운 것이 아니고 늙은 것이 한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하나님 빨리 만나고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더가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얼굴이 빛나면서 설교했던 고등학교 때 우리 고명락 목사님 설교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기 좀 몸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높으시고 여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잠시 잠깐이면 이런 거처, 이런 하늘나라가 보장되었어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좀 아프지도 않고 뭐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그냥 한 10분도 못 돼서 간 와이프를 생각할 때 참 지금 잊어지지 않거니만, 이제는 그분은 걱정 근심 다 끝나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영광 가운데 있겠구나, 하나님 보좌에 있겠구나. 너 개척교회 오면서 밥도 굶고 많은 핍박도 하고 무당 들고 싸우느라고 고생됐는데 내가 너 그런 수고 다 알았다. 내가 너를 상급 준다, 칭찬 준다. 그런 위로와 영광 가운데 있을 걸 생각하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서달수 목사님 몇 살입니까? 80세. 몇 살 더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20살. 그런데 나는 서달수 목사님 몇 살입니까? 80세. 얼마 살 것 같습니까? 2, 3년 안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 조금만 더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그런 거처, 여러분 그 애기들이 막 놀다가 깜깜해질 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깜깜하다 자기 집으로 가요. 인생은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죽음이 왔을 때 하늘나라 거처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어디서 가장 차이가 나냐? 죽음, 임종째 차이가 나요. 평소에 좀 몸이 불편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임종이 편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얼굴이 편해요. 저는 어디죠? 저기 왜 전두환 씨가 만들어 놓았던 그 청남대, 내 둘째 처남이 거기서 청남대 교도관 직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이제 사형 제도가 좀 중단됐지만 사형 집행을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심지를 뽑아서 이제 걸리면 간대요. 이제 사람을 집행을 하는데 사람을 집행하는 날 아침 잘 비벼갖고 여기다 의자에 앉혀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한대요. 누구든지 한 번은 인간은 왔다가 간다. 당신도 가고 나도 가는데 당신이 조금 일찍 갈 뿐이다.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깜깜한 그 세계만인 줄 알아도 이제 가면은 나와보면은 넓은 세계가 있듯이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근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지옥은 이런 멸망 저주다. 천국은 당신이 이렇게 죽더라도 회개하고 죽음을 받으면 영원한 행복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100명이면 99%가 다 거기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예수님 영접한대요. 그럼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보재기 둘러싸갖고 저기다 보당을 딱 누르면은 의자가 확 뒤집어지면서 아래로 확 떨어지면서 목이 확 얽혀갖고 떨어지는데요. 거의 10분 안에 죽는데요. 그러면 10분쯤 내려가서 시체 수습을 하는데요. 똑같이 죽음을 당했더라도 10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항하고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막 혀를 막 눈이 막 튀어나오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근데 흉악범이라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기도받고 죽은 사람은요, 시신이 그렇게 곱대요.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거처를 보장받은 사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할렐루야. 스데반이가 막 돌로 맞아서 몸이 터져서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얻어서 죽지만은 막 영적으로는 자기가 갈 하늘나라 보좌를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서 몰라서 그런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피투성이지만은 죽은 다음에 얼굴은 막 광채가 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거처가 보장돼서 그래요. 거처가 보장돼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요. 우리는 내일 이 땅의 종말이라도, 오늘 밤 이 땅의 종말이라도,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택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처를 보장받았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행복해요. 여소로나 나는 우리 교단에 양정신 목사님이라고 한신대 교수도 하고 저 인천에서 3일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다가 가신 우리 한신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요 이북에서 딸만 5 난 집에서, 옛날에는 아들 선우거든요. 이번엔 아들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엄마가 또 딸이요. 그러니까 태를 잘라서 그냥 자리 밑에다가 처박아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애 소리 나더니 무슨 소리가 안 나니까 와보니까 며느리는 울고 있고 자리가 떠들펑어서 애기 어딨냐 그랬더니 막 울고 있어. 떠들어보니까 애기가 새파랗게 질려서, 야 그래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리를 떠들려고 그냥 엉덩이를 찰싹 때리니까 살을래 그러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냥 이제 살아면서 9살인가 혼역이, 장질부사 혼역이 와갖고 열을 하혈시켜야 되는데 내비도 왔고 9살에 맹인이 되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도장방에다가 밥 한 주먹씩 주고 어머니는 일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막 쫙 쏟아져. 그러니까 어머니도 밭에서 와서 바로 해갖고 어떤 전도사님이 지내가다가 이 집에 길가에 있던가 봐요. 여기 앉아서 비가 쏟아지니까 이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 그러니까 도장방으로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엉금엉금 기어나가고 오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눈먼 뚜꺼비도 비 오는 줄 알고 엉금엉금 기어나오니 원수 놈의 것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은 당신이 갖다 길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길러도 되냐고, 제발 그러라고. 전도사님이 그 양정신 씨를 입양해 갖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와서 중학교를 시키고 고등학교를 시켰어요. 옛날에는 왜 여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카란 하라를 했잖아요. 그거를요 이 사람이 할 때 맹인이니까 바늘귀를 뀌는데 안 보이니까 더듬어 갖고 바늘귀를 끄는데,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101번인가 3번만 제 바늘귀가 뀌어졌대. 그때 그렇게 감격스럽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는데 또 너무 못 먹어갖고 폐병에 들어서 전염될까 싶으니까 산의 굴 속에다가 따로 격리해갖고 전염될까 격리해갖고 밥만 한 주먹만은 밥만 좀 갖다 주고 거기서 사는데 막 그 안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살맘 없어요. 죽여주세요. 얼마나 울며 원망인지 기도인지 그 폐병이 나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전도사님, 그 입양한 전사님이 야 맹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얘가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유학 비자를 안 내줘요. 맹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정씨가, 아니 일본에는 미국 맹인도 있고 일본 맹인도 있고 있는데 왜 한국 맹인만 못 가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허락받아갖고 가서 의대를 했어요. 의대. 여러분, 현미경 쓰고 두 눈 가지고도 의학을 하면 현미경을 쓰는데, 맹인이 손으로 더듬어 갖고 해부학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피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에 삼일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보고, 서목사님, 목사님은 눈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나 좀 개척하는데 도와줄 저 장유동에 있죠. 영광 상업고등학교가 그 윤기한 선생님 사모님 두 대회가 선생님이요. 그 집 우리 집으로 우리 교회로 좀 보내서 나 개척하는데 좀 돕게 교인 좀 띄워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도와줘갖고 개척을 하면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여태까지 지금 전개해왔어요. 양정신 목사가 이 어둠의 빛을 비추이다 책을 썼는데요. 외국에서는 제2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알아줘요. 아까 의학 공부하는 거, 폐병 들은 거, 그런 것이 거기 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혹시 이 어둠의 빛을 비추이다 그 책이 있는가 물어봐요. 응?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써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분이요, 나를 보면은, 서목사님은 이 세상은 나보다 더 잘 보고 더 확실히 보니까 좋지, 나는 이 세상은 못 보지만은 서목사님이 못 보는 하늘나라는 더 잘 본다, 천국은 더 잘 본다, 내가 서목사보다 그러니까 더 행복하다. 하하하하. 그 얼굴의 모습이 지금도 정말로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앞이 시력을 잃어가지고 이 세상은 잘 보지만 모르면 하늘나라는 더 잘 본대, 천국은 더 잘 본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 이 땅에서는 불편하게 살지만은 거처를 보장해서 천국을 보장해서 언제 가더라도 거기는 시각장애자가 없고 맹인이 없고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 그런 행복한 영생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나는 서목사보다 더 행복하다. 이 세상은 서목사님이 잘 보지만은 천국은 내가 더 잘 보인다, 하늘나라는 내가 더 잘 보인다. 아하하하하하.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 서점이나 어디 가서 이 어둠의 빛을 피이자 양정신 목사가 쓴 것 한번 사서 읽어보면 설교 몇 번 듣는 것 못지않게 은혜로울 겁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막 물결이 흉흉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이 땅에 내일 이 땅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거처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에베네셀 좋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대 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하나님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부르면은 에바다 열려지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여러분과 멀리 계신 것 같으면 가까이 계시고 모르는 것 같으면 알면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원통한 걸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제 앙망하고 그야말로 이제 사모하고 앙망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것이다. 기적을 줄 것이다. 축복을 줄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 담대한 이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먹을 불끈 쥐고 능력존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나는 개척교회를 몇 개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무당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고 막 교회 짓는데 인분을 갖다 찌끄리고 별짓 다 해서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는 교회대로 짓고 교회는 부흥되고, 그때 당시에는 당황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집도 없다고 그랬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나 금호 아파트 32평짜리 교회를 지어줬어요. 사줬어요. 퇴직금하고. 방이 올림픽 공원 앞에 옆에 그 금호 아파트 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 놈이 지금 51살인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신대학원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고 UP대학, 마닐라 가서 UP대학 영문학 석사를 받았어요. 조교로 있으면서. 김대중 씨 같은 분이 거기 왔을 때 얘가 가이드하고 다 인터프리트 통역했어요. 중곡동 외국어고등학교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애, 머리가 아주 기똥차게 좋아요. 거기서 조교하면서 가이드 하다가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80명이나 됐어요. 종업원이 한때나. 그래가지고 그냥 백화점에 가게 2개나 있고, 또 미용사들, 한국에서 미용사 데려다가 미용실을 3개나 차리고, 한때는 잘 나간 것 같더니 사스, 이라크전 이걸로 그냥 왕창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갖고 못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금호 아파트 그냥 잡혀갖고 보내서 풀어줬지. 한국에 와서 또 넌 이게 고멜이라는 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학원만 가면 너 영어 잘하지, 따갈로 잘하지, 선교사로 가도 너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목사야, 작은아버지가 목사야, 이모부가 목사야, 이모부가 장로야, 형님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집안은 전부 장로 목사야. 너 기도해 주니까 넌 목회가 순탄해. 그러니까 목회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이지라고 앉았어. 나르샤라고는 경찰청 뒤에다가 여행사를 차려갖고 또 망했어. 갖고 내 집이 다 날라갔어요.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갖고 집이 없는데요. 저 대전에 우리 둘째 아들 장인 양반이 김복수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성건설, 대전에서 나성건설하면 알아줘요. 그게 막 지금 영종도에 호텔 짓고 있지, 세종 호텔 짓고 있지, 세종시에. 그 다음에 막 저 제주도에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지, 과학단지 짓고 있지, 학교 짓지. 제가 사는 동네가 용운동인데 대전대학, 우송대학, 대학, 그래서 도로 이름이 유니버시티 웨이야, 대학로야. 거기서 대학 원룸을 지어가지고 나한테 주인용 32평짜리를 주면서, 목사님 살아주세요, 목사님 살아주세요. 내가 사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정해 갖고 가서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만 내고 지금까지 자빠져 자면서 살았네. 나 죽더라까지 살아도 아무 하자 없어. 소유권만 나한테 안 줬지, 나 죽더라까지 살아도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큰 집에서 내가 혼자 어떻게 살겠어?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으지, 방에서 나오는 것 같으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들네 집에 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뭡니까, 농협 LH에서 짓는 10월 달인가 입주하는 이제 임대 아파트, 아주 요즘 잘 나와요. 그거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돼. 그게 집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거처가, 하나님이 거처를 다 준비해 줘. 그리고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천국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처를 다 우리 있을 곳을 알아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거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거처를 준비하신다. 이 세상에도 거처를 준비해요.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다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아무리 공사나 하려고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를 해치러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침몰되지 않고 불 가운데로 가지 않아도 타지 않게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방패가 되어야죠.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우기가 3, 4월, 7, 8월에 안 올 때가 있어요. 비가. 그래도 저녁에는 그냥 이슬을 확 내려서, 이슬을 몽땅 내려서 초지가 조성이 되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해갖고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셔서 포도원을 풍족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가 이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 내가 2년 동안 개척교회 오면서 생활비가 없어요. 밀가루 10원어치 사다가 애들 풀떼죽 쏘고 우리는 사흘 굶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누가 자가용이 하나 왔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쌀 한 가마, 고구마 한 푸대, 된장 한 단지 내놨어요. 누구시지요? 예, 기도하다가 지시받아서 왔습니다. 잘못 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누군지나 알아야 기도해주고 먹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리고 자동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하고 갖고 남봐도 못 봤네. 세상에 사흘 굶다가 쌀이 한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를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돈병철 씨가 안 부럽디다. 11조 떼서 어린 사람 한 말 주고 그때는 떨어지려면은 중현교회, 영락교회, 창신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낮에는 당신교회 가고 밤에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날은 우리 교회 오면서 성미를 가다 떼는데 한 번도 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식량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건축원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안에만 살아면은 잠시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환난의 인내의 연단을 소망을 이루시나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으면 여러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거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시 마세요. 여수르나 너는 행복하자. 너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택한 자다. 하나님이 구원했다. 너를 방패가 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모르는 것 같으면 알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풍랑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내세요. 여수르나 너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보장한다. 하나님이 책임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계시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정말로 한 발자국 기도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술입니다. 하나님의 강아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정말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